저희가 지난주까지 사무엘하 말씀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은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게 열왕기 상하까지 마무리해야 되나, 이제 한참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래도 이게 한 그 스토리 역사 이야기로 쭉 마무리가 되어져야 전체적인 그 성경의 그림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열왕기 상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마음의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과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이야기들, 이것이 이 열왕기 상과 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 상 1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윗의 나이가 좀 늙었습니다. 그가 30세에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됐고요, 37세에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됩니다. 그리고 30세 왕이 된 이후로 40년이 지나서 지금 그의 나이가 이제 70이 되었습니다. 70이 되고 나니까 어떠냐면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이제는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육신에 연약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셨는데 자녀들은 많은 것들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많이 느꼈겠지만 이제 우리 부모님이 예전 같진 않으시구나 라는 것들. 우리 금방도 예배 전에 우리 정원여 장로님 잠깐 교회에 오셨다가 이제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냥 출근 도장을 찍는데 매일 보통 한 번, 두 번, 많을 때는 한 세 번씩 이렇게 교회 오토바이 타고 오시면서 여기저기 둘러보시고, 또 컨테이너 당신 사무실 삼으셔서 좀 편하게 쉬고 또 이렇게 가시고 기도하고 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쭉 하셨는데, 이제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해서 지금 연약함 중에 있죠. 잠을 못 주무셔요. 그래서 참 힘들고 가족들도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50년 살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쭉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옛날에 그 처음에 우리가 사용했던 사무총회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회 사무총회록부터 그 뒤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 할머니가 되신 김경애 권사님, 당시에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회 사무총회록에 보면은 김경애 권사님이 이름이 안 들어 있어요. 분명히 서산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실 때 처음 오셨던 그 개척 멤버이신데 사무총회록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정회원이 아니어서 그래요. 학생이라서. 그래서 정회원이 아닌 학생의 그 신분으로 교회 이제 개척 멤버가 되신 거죠. 그렇게 50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학생이었던 청년이었던 분들, 그 젊으셨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셔서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교회는 계시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연로하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가끔 저는 혼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 장례를 해드려야 될 텐데 어떤 장례가 될까 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종종 하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안 계시고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가족들을 보면은 육신의 연약함,
또 그 영적인 또 마음의 아픔들,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그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볼 때마다 참 우리가 시간을, 이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구나 라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참 그러면서 많은 기도가 되죠. 이 다윗도 참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전쟁을 하면서 항상 승리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이었지만 이제 그도 늙었습니다. 70이 됐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그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죠? 9988, 234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있다가 2, 3일 정도 아프고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늙고 났더니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뭔가 좀 그가 회춘하거나 아니면은 좀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해서 여기 보면은 3절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서 왕께 데려왔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과 동침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대에 그 아주 귀족이나 왕들에게 있어서 흔하게 사용했던 그러한 방법입니다. 체온이 따뜻한 사람을 옆에 있어서 따뜻하게 하면 더 편안하고 그리고 또 쉽게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러한 방법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4절에 보면은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신하들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옆에다 두긴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준 날이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내 수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그 모습들을 담은 것이 바로 이 4절에 있는 것처럼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요양원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한 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많은 약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예전 같으면 이미 돌아가셨을 분들이 지금은 생명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아픈 분 중에 한 분이 임정자 권사님 같은 분이시거든요.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40일 정도 되면 나와야 된다고 해서 나와요. 근데 무연고자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돌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잠깐 얼굴만 뵙고 이렇게 오긴 하는데, 근데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면 장례나 이 모든 것들도 국가에서 그냥 일사천리로 바로 정리를 해요. 근데 이제 아무 의식도 없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식사도 거의 못하고 말도 이미 못한 지 꽤 오래되셨죠. 근데 그냥 숨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약이 계속 들어가면은 살아는 나셔요. 그냥 숨만 쉬고 계신데 그냥 그렇게 연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서까지 계셔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끔은 들긴 합니다. 저희는 저희 부모님이 아예 그런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 생명 연명 치료하는 거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미 사인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억지로 이렇게 생명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신 대로 그냥 가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받아서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서류를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나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거를 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더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 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땅에 미련이 있으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래서 그 시간까지 그렇게 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제 친구 사모님 장례를 좀 했어요.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랑 중학교 동창이고, 그리고 바로 옆에 교회에서, 전국에서요 좋은 교회랑 우리 교회가 성결 교단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같은 성결 교회면서도 여기가 땅과 땅 거리로 하면은 130 몇 메다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된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워낙 친했고 가까웠고 서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도장을 찍어줘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도 여기에 하려면은 저기 주사랑 교회 있잖아요. 주사랑 교회가 도장 찍어줘서 여기에 건축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반경 500m 안에 건축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도 그런 전례가 있고 우리도 또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지내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사모님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갑자기 이렇게 발견이 되자마자 이미 4기였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전날 밤까지도 포도를 다 먹고 다 정리까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목사님 제 친구가 새벽 예배를 갔다가 오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런 거예요. 병원에 들어갈까? 아니, 나 그냥 집에 있고 싶어. 집에서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편지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언이죠. 그렇게 해서 다 써가지고 이렇게 남겨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억지로 연장하려면 더 연장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뇌부터 발끝까지 암이 다 퍼져 있는, 발견할 때부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즘 며칠 가끔씩 이렇게 서로 문자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많은 상황들,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근데 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고백은 참 대단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요,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랬네, 환경이 이랬네, 무엇가 저랬네, 이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나를 붙들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의 길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 대단했던 왕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뭐 다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분들이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막 그랬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 보세요. 그거 갖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도, 감사도, 추억도, 행복도, 때로는 미움도, 원망도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다 부탁드리고 위탁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그거 하나만 딱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얼마나 큰 위로이고 기쁨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그 어떤 위로가, 그 세상의 위로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지금 이 다윗은 그러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인간적인 노력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에 그렇게 매이지가 않았어요. 그 자녀들에게 나중에 그 집 많이 져주지 마시고 미리 안 쓰신 분 있으면 쓰세요. 그렇게 해서 가실 때 기쁨 중에 우리 부모님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 중에 가셨구나. 제가 이 가시는 분들 장례를 아주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임종하실 때 보면은 정말 믿는 분들의 임종이 참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환한 얼굴로 기쁨 중에 그렇게 가시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정말 그 마지막 순간이 너무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이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고 가는 사람들 그 고통 중에 막 아글아글 쓰면서 그러면서 하는 모습들 보면서 저게 정말 마지막 끝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참 아쉽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다윗이 이렇게 평생 살면서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었던 것, 기억되었던 것, 그것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그 인생을 그렇게 살고 마지막 그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누리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 그게 바로 우리 다윗의 일생 아니었겠어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먼저 가실 분도 있고 또 뒤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다 여기는 가셔야 될 분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부르실 그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그 인생, 오늘 다윗을 보면서 그런 그 많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도 뵀는데 우리 권사님 아들도 이제는 수술해야 된다. 또 우리 어느 권사님 누구는 지금 이렇게 병 중에 있어요. 또 여기는 또 아픔 중에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도 있지만 마음의 질병과 아픔도 있고요. 영적인 공고함도 있는 분들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둘러보세요. 제가 그 몇 주 전에 그 앞에 냉장고 앞에다가 그 약들 놨잖아요. 코로나가 확산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 감기약이라도 빨리 좀 하나 좀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후원을 좀 받아놓은 게 있어서 바로 이렇게 놔드렸어요. 진통제랑. 제 예상은요, 이 감기약이 제일 많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제일 먼저 없어진 게 뭐였냐면 진통제였어요. 제가 그날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도들 정말 많이 아프시구나. 그 어르신들이 다 갖고 가신 거예요. 진통제를. 진통제가 부족했어요. 오히려 뒤에 그 감기약은 남아 있었는데 진통약이 없을 만큼.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알게 모르게 아프신 분들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남들에게 얘기 않고 그냥 조용히 약 드신 분들도 그렇게 많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이런 연약함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다윗이 이러고 있을 때 그의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럼 우리가 좀 잘 이렇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잘 모시자 이러면 좋겠는데 아들들끼리는요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 권력 갖고 있으면 권력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서로 싸워. 오늘 그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는 지금 그 5절에 보면은 그때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잖아요.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뭐냐면 자기가 왕 되겠다는 겁니다. 이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압살롬의 밑에 동생,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인데 위에 형들이 다 죽었어요. 첫째가 암논이었는데 이복 동생 다말 겁탈하고 나서 압살롬에게 죽었죠. 둘째는요, 원래 그 흐물흐물하다가 죽었어요. 병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셋째는 압살롬이었어요. 아버지에게 반역하다가 요압에게 죽었죠. 그리고 나서 넷째가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이 몇째 아들이냐면 10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따지면 당연히 아도니아가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아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지금 왕권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나라는요, 내전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저런 상태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럼 내가 먼저 그냥 선수 치자, 이렇게 하면서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도요, 아버지에게 참 잘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버지 섭섭하게 한 적이 없을 만큼 아주 잘했던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쯤 되면 자기에게 왕권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왕권을 주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두 쪽으로 쫙 나눠졌습니다. 어떻게 나눠졌냐면 아도니아 편과 솔로몬 편으로 쫙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후계자를 딱 정해줘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정해주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도니아를 줘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선 누굴 줘야 되냐면 솔로몬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계속해서 끌고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아도니아가 이렇게 했던 것, 자기가 이제 첫 번째 맏아들,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맏아들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는 누가 붙냐면 그 군대 장관인 요압 있잖아요.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최고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도니아 편에 서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이 아도니아 편에 딱 섭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서고 그리고 이쪽으로 쫙 분위기가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의 외모도 괜찮고 환경도 배경도 다 괜찮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도니아 편에 붙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죽고 나서도 이 권력을 계속 자기들이 갖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이 늙었으면 요압도 늙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을 놓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래도 가장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빠른 사람, 괜찮은 사람, 그리고 정확할 것 같다라고 자기들이 예상했던 사람 아도니아에게 딱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왕이 되자.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사람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뒤에 보면은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10절에 보면은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 하면서 막 할 때 거기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 잘 알죠? 분하야 용사죠. 그리고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과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제사장 사도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청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냐면 솔로몬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늙어서 흐물흐물하고 있고 동생들끼리 지금 밑에 이 용사들 군부죠. 군부 권력과
그 다음에 종교 권력 제사장들이 다 나눠져 가지고 지금 누가 왕이 되냐에 따라서 이게 자기들의 명운이 달라지는 그 상황까지 되어버린 것, 지금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오늘 10절에 있는 나단이나 사독 분하야나 용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솔로몬 편에 서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게 역대상 2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족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솔로몬 하잖아요. 솔로몬이 여기 보면 그를 통해서 평안과 안일함을 준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고요, 자음만 있어요. 이 솔로몬이요, 뭐랑 어원이 같냐면 샬롬 있죠. 솔로몬, 샬롬 같은 겁니다. 샬롬은 평안이죠. 근데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겠다고 하냐면, 여기 역대상에 보면은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솔로몬, 샬롬 하는 것처럼 솔로몬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세울 것이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것이고 그 나라를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어떤 사람들로 나누어지냐면, 인간적으로 권력을 취득하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둘이 쫙 나눠져 있는 상황.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압이나 아비아달 같은 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이 정도면은 이거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그 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여기도 이 역사를 보면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무리 자기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사람 편에 서냐 하나님 편에 서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뭘 따르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그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고 그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평안과 안일함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대세는 다 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굴 선택하냐, 어디에 있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위기 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야, 요즘은 뭐 교회 나가는 거, 뭐 신앙생활하는 거, 뭐 이런저런 별 얘기를 다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편에 서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 사람의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순복하며 누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요, 자기가 권력을 취하려고 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죠. 순종의 최고봉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서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은 불법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죠.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이 뭐였냐면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랬잖아요. 공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법, 죄 모든 것이 정확하고 공정하고 의롭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볼 때마다 누가 자꾸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여요. 아, 예수님은 진짜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공의, 그 공의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죄를 가만히 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공의 때문에 죽으셨어요. 하지만 사랑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불법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해 나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아마 이런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연로하고 나서 많은 그러한 결정해야 될 상황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선택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오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선택권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가정, 바로 그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